전도 2016. 아멘. 아멘. 오늘의 그 말씀의 제목은 지혜와 능력입니다. 오늘 다니엘서의 그 본문의 배경에는요,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즉위한 지 한 2년 정도가 되었을 때 그가 이제 꿈을 꾸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꿈을 꾸다 보면 어쩔 때는 그 꿈이 막 현실같이 너무나도 그 막 생생해가지고, 어쩔 때는 그 꿈이 기분 나쁜 꿈이 돼서 오늘 하루 온종일을 기분 나쁘게 하고 그런 이상한 꿈을 우리가 꾸게 됩니다. 또 어떤 꿈은 우리를 또 기쁘게 해요. 즐겁게 하는 또 꿈이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기쁘기도 하죠. 이제 이 바벨론의 왕도 꿈을 꾸었는데 그의 마음을 굉장히 힘들게 한 꿈을 꾸었는 것 같아요. 이런 점을 보면요, 참 사람은 연약한 존재인 것이 확실합니다. 인간인 우리는요, 늘 두려움이 있습니다. 모든 인간들은 그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불확실한 미래, 내가 알지 못하는 것, 내가 할 수 없는 것, 나를 누가 어떻게 보는 것, 이런 것들로 늘 우리는 겁먹고요, 두려워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연약함을 준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연약함이, 이 두려움이 만든 이 연약함이 자꾸 우리로 하여금 누구를 의지하게 하고, 이런 마음을 위로하고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찾고, 또 내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그 말해줄 사람을 많이 의지하는 심리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저와 함과 같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가장 많이 들은 얘기는요, 최순실 게이트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과 하야입니다. 아주 뜨겁습니다. 그래서 기사를 접해 보았더니 세상에 이런 일이 라는 방송이 만들어져야 될 것처럼 기가 막힌 사건이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고, 이것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고 종교계와 정계의 사람들이 이 사건을 접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또 그 정부의 지도력에 자정 능력이 없다라고, 아예 이런 것에 어이없어하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 새로운 해결책을 갈망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하야를 외치며 촛불 집회를 하고 소셜 네트워크에 막 모든 본인들이 생각하는 글들이 막 수없이 올라옵니다. 그 내용을 좀 들어보면 이런 거예요. 한 일국의 대통령이 한 개인에게 꼭두각시처럼 모든 그 행동과 행세와 모든 것들을 관여했는데, 대통령과 그 사람과의 관계가 아니라 이 사람의 말을 정부 관료들조차까지도 국가 기밀사항이 되어야 되는 부분도 일반인인 그에게 수십 년 동안 전해졌고, 그런 최 씨가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박근혜 대통령은 그에게 많은 권력과 정치적 리소스를 제공해 왔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들의 관계 속에 중요한 부분을 좀 들여다보면 최태민이라는 영세교의 사이비 종교가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 근본적인 배경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의 이유는 박근혜의 그 어떤 허약한 멘탈리티, 그런 것 자체가 최순실이라는 사람을 의지하고 최순실의 아바타의 역할을 했다라고 이제 한국의 언론들이 막 지금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의 삶을 좀 돌아보면 이렇다라는 거예요. 어렸을 때 그는 어머니를 잃었습니다. 어떻게 잃으신지는 여러분들 대부분 다 잘 아시죠? 아버지도 저격당해서 죽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고립된 대통령의 딸로서 고립된 생활을 하던 그에게 아버지 때부터 알고 지내던 최태민을 통한 최순실의 그 관계는 충분히 그를 의지하고 영적 멘토가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 그의 연약함이 절대적인 신뢰를 만들게 되었다라고 이제 보도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그분이 한 것이 잘 됐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이해받아야 된다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죄를 진 것이 있다면 처벌을 받아야죠. 책임을 져야죠. 그거를 비껴 나가면 안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하고자 하는 것은요, 인간의 이런 연약함이 죄악을 선택하게 하는 통로의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 연약함을 있고요, 그 죄를 선택하는데 그게 우리에게 가장 잘 나타나는 게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거짓말입니다. 자기의 연약함을 가리기 위해서 우리는 거짓말을 해요. 좋은 거짓말이라고 포장할 수도 있지만 아무튼 우리는 거짓말을 합니다. 거짓말이 불어나면 점점 상황들이 힘들어지죠. 이곳에 저를 포함해서 거짓말을 안 하시는 분은 한 분도 없어요. 있다고 하시는 분은 그분이 거짓말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 연약함이요, 계속해서 사람을 비겁하게 만들어요. 두려움으로 인한 이 비겁함은 정상적인 사고와 결단과 행동을 하지 못하게 해요. 근데 아까처럼 말씀드렸지만 이런 연약함 때문에 죄를 지었다고 해서 죄를 이해받거나 그래서는 안 돼요. 잘못된 죄의 대가는 반드시 치러야 됩니다. 이상한 방법으로 그 죄를 피해갔더라도요, 이 세상에서 받지 않을 수 있어요. 사람들 눈에는 그게 정말 처세질도 좋고 잘한 것 같다라고 생각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그 죄도 함께 심판받습니다. 그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반드시 치르게 됩니다. 그러니 시간이 있을 때, 기회가 있을 때 나에게 죄가 진 것이 있다라면 그것들을 회개하며 용서함을 받으며 그것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게 성경이 가르쳐주는 죄에 대한 대가입니다. 저도 연약함이 있고요, 여러분에게도 연약함이 있습니다. 이 연약함은요, 자신이 그 힘든 상황 속에서 어려움이 닥칠 때요, 정말로 뭔가 지푸라기라도 붙자는 심정으로 주변을 의지하게 돼요. 종교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자신의 삶에 어려움이 닥치면요, 그 마음이 불안하고 두렵기 때문에 점장이를 찾고요, 동양 철학을 그 사주를 보고요, 타로점을 치고요, 무당을 찾아가고요, 또 교회의 문을 두드리게 되는 통일한 이유가 이 연약함과 두려움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이제 해결하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읽었던 우리의 본문에는 전 배경이 있어요. 아까 왕이 꿈을 꿨다고 했잖아요. 그 꿈이 얼마나 이상하고 기이하고 생생했는지 왕의 심정을 흔들어 놓기 충분했다고 2장 1절에서 그가 그 꿈을 꾸고 번민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번민했다는 건 꿈이 좋지 않았다는 거죠. 굉장히 기분 나쁘지만 무시할 수 없고 외려 특별하기 때문에 그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바벨론의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술사들까지 다 동원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갈대아의 술사들을 그리고 그 지혜자들에게 왕에게 그 꿈을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그럼 꿈을 얘기하십시오. 그럼 우리가 꿈을 듣고 해석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왕이요, 억지를 부리는 것도 아닌데 꿈을 알아맞혀서 뜻을 알려주지 못하면 너희들을 다 죽이겠다라는 거예요. 억지죠. 하지만 꿈과 해석을 알게 하고 나에게 보이면 선물과 영광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것만 봐도요, 이 느부갓네살의 그 왕이요, 얼마나 잔인하고 무지몽매한 성격을 가졌는지 알 수 있어요. 근데 그가 심플하게 생각한 이건 뭐냐면요, 정확한 해석을 위해 꿈을 맞출 수 있다면 그 해석은 틀릴 수가 없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렇지만 그건 왕의 요구잖아요. 받는 사람은 그건 생명이 달린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들이요, 인간의 육신을 입고서는 그것을 알 만한 능력이 없다고 하며 오직 육신이 없는 신들만이 할 수 있는 거라고
고백하니까 다 죽이라고 한 거예요. 왕이 명령을 내리니까요, 박사들은 죽게 게 되었고요. 이제 집행을 기다리고요. 다니엘과 그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냥 제 생각을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 현실을 보면요, 사실은 다니엘과 이 세 친구는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두려워해야 될 거예요. 뭘 꽂는지도 모르는데 맞추고 해석을 하라니. 왕의 억지 속에 얼마나 그 어처구니가 없고 황당하겠습니까? 만약 제가 그 상황에 있었다면 저는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3년 동안 그 우상에게 바쳐진 그 고기를 먹지 않고 왕의 명령을 거부하면서 물과 채소만 먹었는데, 하나님을 따라서 살겠다고 했는데 그 결과가 이제 죽는 겁니까? 아찔하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다니엘과 그 세 친구는 요동함이 없음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은요, 위기가 찾아올 때 그 참된 모습을 드러냅니다. 우리의 믿음도 그래요. 좋을 때는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지 않아요. 근데 어려울 때, 힘들 때 우리의 건강한 믿음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에요. 진실로 나의 구원, 반석이신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는 그들은요,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런 믿음이 있기에 그들은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의 계략이나 생각에 신경 쓰기보다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이미 선택하고 있었어요. 그걸 통해서 우린 전체 다니엘서를 통해서 그들이 그런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믿음의 모습이 그리스도인의 삶에 적용되어서 하나님을 우선하여 선택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또 다니엘서를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해서 그가 대처하는 그 자세와 신앙적인 지혜와 명철이 그의 것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통해서 알 수 있고요. 그 힘이요, 늘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 친밀한 관계 속에서 만들어진 것을 깨닫게 합니다. 즉 다니엘의 신앙의 근원의 힘은 바로 누구요? 하나님이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혜와 능력이 누구에게서 와요? 하나님에게 있음을 철저히 믿는 그의 고백에서 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즉 우리의 삶의 모습을 돌아볼 때 우리의 삶의 근원이 하나님이라 하는 믿음이 있다라면 우리는 두려워할 게 없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보다는 나의 길을 택하고 나의 생각을 택하고 있기 때문에 늘 우리는 외로움과 두려움이라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은 삶의 결과로 고통을 스스로에게 주기도 하고 고통을 안으며 살아가기도 한다라는 것이에요. 다니엘은 근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다니엘은 믿음의 행위와 동반된 말을 오늘 본문에서 왕에게도 하고요, 왕에게 죽이라고 명령을 받은 그에게도 동일하게 나아갔다라는 것이에요. 자 보세요. 바벨론 박사를 죽이려고 시위대 장관이요 찾아왔는데 지혜로운 방법으로 자신마다 주교하는 이 아리옥을 설득해요. 이해시켜요. 그리고 시간을 벌게 해줘요. 그리고 바벨론의 박사 술사처럼 포기한 게 아니에요. 외려 그 문제를 대면하기 위해서 누구에게 나갔죠? 왕에게 나아가게 해달라고 한다니까요. 그 성경 16절을 보면요, 다니엘이 왕에게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보여드리겠다 합니다. 아니 바벨론의 그 지혜들한테는 지금 빨리 안 내놓으면 당장 죽이겠다고 했던 왕이요, 여기에 뭔가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 왕이요, 다니엘에게 시간을 주었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왜 주었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지만 거기 성경에는요, 왕의 모습에 변화가 있고요, 그 장관된 아리옥의 변화가 있어요. 왕이 죽이라고 했는데 죽이지 않았고요, 왕도 지금 안 하면 당장 죽일 것 같은 사람이 시간을 주었다라는 것이에요. 바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보여주는 능력이라는 것이에요. 바로 다니엘이 그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죽음의 문턱에 처한 대부분의 박수와 점쟁이들과 술객이 보였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다니엘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는 그 신학의 확신과 담대함으로 사람의 마음을, 왕의 마음을 움직이게 한 것을 엿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만 보아도 굳건한 믿음은요, 다른 사람의 믿음의 문을 열게 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기다릴 수 있는 마음을 주고 희망을 갖게 하고 그 믿음으로 구체적인 결과에 도달하게 하는 그런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성경이 믿음을 어떻게 정해야 하냐면, 그래서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의 말은 들을 왕이 다니엘의 그 신앙의 굳건함과 담대함을 경험하면서 그가 그에게 시간을 주었다는 거예요. 자, 시간을 얻은 다니엘이 그 다음에 가장 먼저 한 게 있습니다. 뭐였죠? 뭐 하려고 친구를 찾은 거죠? 의논하려고요? 기도하려고요. 기도하려고 친구들을 불렀어요. 이들 모두는요, 하나님께 그들의 마음을 정하고 3년 동안 우상에 바쳐진 음식을 거부하고 채소와 물만 먹었던 그 친구들, 바로 그들의 투철한 믿음과 신앙에는 기도가 그 근원적인 힘을 갖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들의 기도의 삶이 바로 이 어려운 시기에 빛을 발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 그 은밀한 것에 대해 그들로 구하게 했다라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왕의 꿈을 알려달라고 한 거죠. 거기서 구하게 했다는 그 말은요, 원어상으로 간절히 구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알려주세요, 이러고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간절하게 알 때까지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간절하게 알 때까지, 하나님이 그것을 주실 때까지 기도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기서는요, 혼자 기도한 게 아니라 합심해서 기도했다라는 것이에요. 이 합심해서 기도했다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능력을 일으키는지 우리가 여기서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즉, 믿음으로 나아가는 기도. 기도는요, 응답하면 좋고 아니면 말고라는 식의 기도는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지혜와 능력을 주시는 이라고 믿는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얻게 된다라는 것이죠. 믿음으로 나아가는 기도는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받는 창구입니다. 예수님이 이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7절과 8절에서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마다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어떻게 해요? 열릴 것이라고 가르쳐 주셨는데, 우리의 삶에 기도 응답이 없다라면 우리가 두드리지 않는 거예요. 두드리는데 없다 그러면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두드리지 않은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움과 역경의 시기는요, 하나님을 신뢰하며 이겨내가는 것이지만 이 기도의 두드림이 빠져서는 안 됨을 가르쳐 줍니다. 또 여기서 혼자서 하는 기도도 하나님께서 들으시지만 협력하여 기도하는 그 기도는 능력을 일으킨다는 것을 기억하고 함께 기도의 통역자들과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서로를 위하여 협력하고 적극적으로 열심으로 중보의 기도를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다니엘이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겠지라고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 정도 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던 사람이었는데 혼자 기도하고 지혜를 못 얻었을까요? 얻을 수 있겠죠. 하지만 함께 기도하는 것에 능력이 있었던 것을 알았던 다니엘은요, 친구들을 부르고 함께 기도하자고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하나님으로 공급되어짐을 경험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위기적 상황을 대처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어려움들을 어떻게 대처하십니까? 그것이 기도입니까? 근데 그 기도를 한다면 만약 누구와 함께 기도를 나누시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제가 목회를 길게 하진 않았지만요, 많은 교회에 다니시는 분들, 교인이라고 하시는 분들,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하시는 분들이요, 정작 자신의 일에 문제가 생기면요, 많은 사람들과 기도를 나누지 않아요. 함께 기도하고 함께 나누면 참 좋은데 자꾸 그걸 감추려고 해요. 그리고 목사님만 알고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능력은요, 함께 중보하는 것에서 나타남을 믿으시고, 여러분 삶에 어려움이 닥치시면 기도의 사람들을 찾아 함께 협력하여 간절히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입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이제 문제는 뭐냐면요, 기도 요청을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형제와 자매하고 나눠야 되는데 나누지 못하는 우리에게 연약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기도하면 좋은데 왜 내 기도를 나눌 수가 없을까요? 그 이유는 서로 믿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서로 믿지를 못해요. 신뢰하지 못하는 것 중에 또 생각하는 건, 지레짐작하는데 뭐냐면, 혹시 내가 내 연약한 그 부분을 나눴는데 그 나눔이 된 것이 가십의 부메랑으로 돌아올 것을 미리 예견을 하고 아예 기도 자체를 나누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에게 여러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동역자가 있습니까? 그 기도의 동역자와 어떤 기도를 나누고 어떻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얼마나 함께 간구하고 계시고. 근데 이 기도의 삶은요, 믿음의 삶과 잘 밸런스가 맞을 때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걸 경험하는 것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믿음이 없이 구하는 기도는 응답이 없어요. 다니엘에게 응답하신 것처럼 우리가 간절한 기도로 함께 협력하여 기도할 때 결국 하나님은 응답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가 응답되자 다니엘은 뭘 했죠? 뭐 했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드렸어요. 성경은 감사드리고 찬양했다고 하죠. 하나님 되심을 찬양해요.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찬양하고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됐기 때문에 왕도 하나님이 세우셨고 왕도 하나님이 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토록 무궁하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이유는요, 세상의 모든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고 있음을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다니엘의 믿음이었고요, 그 기도의 응답을 듣게 하는 믿음이었다라는 것이에요. 행동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이런 믿음 기도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역사를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해야 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다니엘이 그 다음에 무슨 고백을 하냐면요, 하나님은 때와 계절을 바꾸시고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고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총명을 주신다라고 고백했잖아요. 다니엘의 믿음을 배우고 우리의 삶으로 나아갈 때요, 우리가 정말 기도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지혜를 얻고 능력을 받는다는 것을 믿고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능력과 지혜가 경험될 때 찬양하세요. 높이셔야 돼요. 감사하셔야 돼요. 그런 삶이 내 삶 속에 있는지 돌아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응답하시고 계시는 것을 내가 알고 경험하지만 우리의 입술에 만약 찬송이 있지 않고 하나님을 감사하는 감사의 모습이 없다라면 그거는 unbalance된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건강하지 못한 신앙생활이에요.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조차도 정당화해요. 뭐라고 하냐면, 다른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들어준 걸 그냥 나 혼자 알고 감사한다. 다른 사람의 신앙을 위해서 겸손하게 침묵하는 것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건 아닙니다.
신앙을 위해서 교만하게 자랑하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드리는 건 구분돼야 돼요.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모든 것에 우리는요, 우리의 입술로 찬양해야 되고 감사해야 되고요, 그 찬양과 감사가 구체적으로 삶의 열매로 나타나야 됩니다. 그게 없으면 안 돼요. 구체적인 삶의 열매는요, 영어의 단어로 integrity예요. 이게 영어 표현으로는 참 정확한데 우리말로 번역하려면 한마디로 딱 번역이 안 돼요. 그래서 인테그리티가 있는 사람은요, 깨끗한 사람, 정직한 사람, 성실한 사람, 거짓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그런 것을 가지고 환경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 자신이 믿는 바를, 그 믿음을 강직하게 지키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바라시는, 원하시는 믿음의 사람이에요. 일부 예배 끝나고 나니까 어떤 권사님이 이거 산자성어로 가르쳐주는 말이 있다는 거예요. 청렴결백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니엘은요, man of integrity. 칼이 목에 들어와도 자기의 생명을 잃어도 자기의 믿음을 꺾지 않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늘 다니엘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였습니다. 자, 여러분, 왕국이 3번 바뀌면서도 그가 그 나라의 높은 관료의 자리를 가지고 있었던 비결이죠. 하나님의 은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의 믿음처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같이 주변 환경과 관계없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고요, 찬양과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사람에게 왜 하나님께서 그가 간절히 구하는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시죠. 100% 하시죠. 다만 그 기도 응답이 내가 바라는, 내가 원하는 기도의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나에게 가장 중요하고 옳은 것들로 응답하시겠죠. 이런 다니엘의 믿음의 모습, 친구들의 기도와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인간으로는 절대 알 수 없는 바벨론 왕의 꿈의 내용을 기도 응답으로 알려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가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바를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했다라고 성경에서 고백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 찬양과 감사의 삶이 되어져야 함을 다니엘이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삶, 믿음의 삶이 늘 감사와 찬양의 삶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을 가르쳐주죠. 이제 마지막으로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경험한 다니엘은요, 사랑과 긍휼을 보여준 삶을 나타내요. 우리 성경을 좀 다시 보면 24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의 지혜와 하늘의 능력을 경험한 다니엘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에 다니엘은 같이 읽어요. 다니엘은 왕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라 명령한 아리옥에게 가서 그에게 이같이 이르되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고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라. 바벨론의 그 지혜자들, 점쟁이와 술사와 죽이지 말라고 그래요. 자, 그리고 1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 구하게 하였느니라. 분명히 죽임당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얻은 다음에 다니엘이 선택한 것이 죽음에 처한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진정으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경험한 사람은요, 하나님을 닮아서 긍휼과 사랑을 베푸는 삶을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물론 다른 우상을 섬기는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 갈대아의 술사였죠. 이들에게도 여호와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다니엘이 행동했다는 거죠. 인간의 방법으로는요,
기회는 있대요. 늘 부닥치던 모습을 가지고 있었을 텐데 하나님을 반대하는 우상 숭배하는 모든 지도자들을 한 방에 없앨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였어요. 그러나 다니엘은요, 인간들이 흔히 결정할 수 있는 결론을 내리지 않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점을 찾았던 것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의 방법을 찾기 위해 기도했고 묵상했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것을 신뢰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그대로 전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섬길 때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그의 삶을 인도하시는 것은 그는 그 이전부터 경험했던 것이거든요. 다니엘이요,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함으로 믿음으로 나아갈 때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경험하고 그것에 찬양과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 안에서 깨달은 긍휼과 사랑을 실천하며 하나님의 뜻을 바벨론의 왕과 사상들에게 선포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연약함으로 고통받고 어려움을 맞이하시고 계십니까?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지금 한국은 박근혜 대통령으로 인해서 기독교계가 양분되어져서 서로의 생각을 말하고 판단하며 서로의 주장을 얘기하면 네가 맞았다, 내가 틀렸다, 내가 틀렸다는 아니죠. 내가 맞았다라고 하는데 어떤 이는 기도할 때라고, 어떤 이는 행동할 때라고, 취할 때고, 어떤 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생각의 뜻이라고 서로의 뜻들을 내세웁니다. 이 일뿐만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는 늘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과 부딪히면서 대립하며 살아갑니다. 얼마나 그 대립과 나의 세상 생각을 주장하냐면 그 생각이 팽팽해지고 양분되어진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 양분되어지는 그 연약함은 교회가 깨어지더라도, 주님의 몸된 교회가 찢어지더라도, 둘로 나누어질지라도 자신들의 생각을 전혀 바꾸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게 우리의 연약함이자 우리의 죄라는 거예요. 저는 이런 일이 일어날 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경험해야 되는 때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다니엘의 삶에서 그 모습을 찾습니다. 결국 그의 방법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방법과 궁극적으로 일치하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이 순간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필요하실 때라고 분별되실 때요, 먼저 기도로 나가셔야 되고요, 예수님께서도요 늘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필요할 때 조용한 곳으로 나가셔서 기도하셨고 그것이 그분의 믿음을 잘 나타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을 선포하셨던 주님이셨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지금 한국의 현실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필요한 때라고 분별될 때 믿음으로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요 협력하여 기도해야 되고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임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다니엘과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 응답하셨던 것을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응답, 즉 그분의 뜻이 분번되어질 때 찬양과 감사의 예배를 드리며 다니엘과 우리 주님께서 긍휼과 사랑을 실천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경험된 긍휼과 사랑을 경험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동일하게 그 긍휼과 사랑을 베풀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결국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은 긍휼과 사랑이 없어서는 안 됨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리에, 그곳에 만약 긍휼이 없고 사랑이 없다라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온전히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경험하셨기 때문에 그가 온전히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에게 긍휼과 사랑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들과 저와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하든지 거기에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나타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자기 부인과 희생이 없다라면 여러분들과 저와 우리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나타내기보다는 우리의 생각과 나의 생각을 마치 하나님의 생각이라 뜻이라 말하는 죄를 범할 수 있으며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더 깊이 나아가시고요. 거기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얻으셔서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서기를 원하는 믿는 자의 모습으로, 빛과 소금의 모습으로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여러분 삶에 필요하십니까?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믿음으로 기도의 자리에 나가시고요, 거기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얻으시고 찬송과 감사로 화답하시고 하나님께 삶의 제사로 드리면서 거기에 긍휼과 사랑의 열매로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 주님을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위하여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